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또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8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올여름 우리 선목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름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마솥 더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또 장기간 몇 년째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름 하면 6, 7, 8월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절에 이 가을에 풍성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경제 법칙 이런 제목으로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좀 많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것인데, 일단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 뭡니까? 두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한다 라고 하는 게 첫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이렇게 벌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족이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오늘 찾아보고 또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줄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청원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6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가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가 3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청원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번역, 우리 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영어가 됐든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든 이게 좀 핵심 다 옮기는 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식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 양식이라는 이 표현, 대표되는 것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을 하나님 꼭 주세요, 모든 것,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필수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할 때 얼마만큼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을 얘기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이 사치품은 빼고, 사치품은 아닙니다. 이게 소위 이 생필품 또는 생계비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것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 게 좀 문제.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저 시골에 내려가서 산골에 사시는 분이 그냥 아담한 집 하나 짓고 조금 텃밭 가꾸고 그 다음에 먹고 살 만한 그런 그저 토지만 있으면 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집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30평 아파트에다 자식들 대학을 보낼 만한 돈은 있고 늙어서 그래도 생계비 걱정 없는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그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강남에 맨션 아파트, 큰 아파트에다가 부부 자가용 각각 하나 있고 아들은 해외에 유명 대학 보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모아서 성경적인 그런 적절한 답변을 하나 만든다면 이것입니다. 신자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경건의 훈련, 신앙 훈련을 얘기합니다. 신앙 훈련을 받아서 절제와 그 다음에 자족이 몸이 밴 상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빠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어쨌든 신앙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절제와 자족이 몸에 밴 상태에서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생활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말은 그럴듯하는데 이 감이 좀 또 실제적으로 안 잡히지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화는 아니에요. 가공인물을 내세워서 뭐 적절한 예를 찾아보려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45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암 2기를 진단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지옥 같은 치료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자그마한 기업체에 나가서 직장을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또 이 과정에서 믿게 되었으니 이것은 보물을 건져 올린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심은 다 빠졌습니다. 나는 그냥 집이 작으면 어때요? 전셋집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자가용 없어도 돼요. 그냥 버스와 지하철로 다녀도 뭐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식탁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살게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심이 빠지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무슨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웨일 하우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넓은, 제일 큰 숲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울창한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몇 백만 에이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단위를 안 써요. 에이커라는 말을 지금 찾아보니까요, 약 1240평,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만을 곱했어요. 계산기로. 100만에다가 1200평 정도. 근데 사실 몇백만 에이커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다가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계산기에 나오는데 이게 평수로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건지가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 땅의 숲에서는 50년생 나무를 1년에 100만 그루씩 베어내도, 평생 베어내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베어내면 한편에서 또 키우거든요. 계속 자랍니다. 끝이 없어요. 부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 양평에 가면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학교 건물을 이분이 져서 기증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올 때에 비행기 3등석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봐서 알지만 서양 사람의 경우에는 등치가 크니까요, 이 3등석이 아니면 꽉 차서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래 타는 거 특별히 안 좋아합니다. 엉덩이에 살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좁은데 이거 안전벨트 같은 거 메고 앉았으면 아주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근데 이 사람 이렇게 3등석에 타고요, 비서도 대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방 들고 다녀요. 이런 부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낭비나 사치 같은 것은 사실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작게, 하나님을 섬긴 데는 크게, 얼마나 참 멋진 부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벌어서 뭐 집을 넓혔거나 아니면 뭐 자식을 해외 명문대에 유학을 시키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며 산다고 하면,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말씀 범위 안에서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부하고
풍족이 사는 것보다 더 뭐 크게 생각하는 겁니까? 계속 뭐 일용할 양식이나 계속 강조하고 성경에 보면 그러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높이 평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회가 닿으면 증명을 하겠어요. 무슨 개인들이 뭐 예수 믿고 잘 됐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한 국가 단위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사회들을 나중에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와 자세를 하나님은 살피고서요 훈련을 시켜서 우리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부터 뭐 부잣집이니까 뭐 용돈 달라는 수표를 주고 막 이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이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주시는 목적이 뭐냐?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먼저 훈련을 시키는 이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별로 의지라는 말 안 좋아하죠.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사는 것을 훈련시켰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굶겨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지요? 만나라고 하는 식량을,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거뒀어요? 일주일 단위로 거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거두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단위로 거두면 편하잖아요. 한 번 하면 되지 뭐 할 일도 잔뜩 한데 뭐 더워는 죽겠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라고. 애들은 많고 뭐 광야가 복잡한데 일주일 단위로 하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것을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린 굶어 죽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먹여 살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배 사과를 많이 못 잡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금값이라 비싸가지고 다른 과일로 대체해서 먹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런데도 그냥 잘 잡섰어요? 네, 그건 경제인 여유가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몇 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오징어와 이 고등어, 국민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값이 돼가지고요. 시장에서 사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다른 싼 생선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 이 날씨 우리 뜨거워서 이러지만 바닷물이 더 문제예요. 지표, 이 표층, 가까이 있는 그 햇빛 받는 지표가 아니라 그 물 그 겉부분 몇 도냐면 29도씩이나 올라가요. 29도. 조금 있으면 목욕탕물하고 똑같겠어. 29도씩이나. 26도를 하면 넘어가면 양식은 다 죽습니다. 포기해요. 생물이 수산물 양식하는 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갈는지. 그거 많던 오징어. 여러분, 오징어가 동해안에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해안에서 더 많이 잡혀요. 뜨거우니까 저쪽으로 이사간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고등어가 국민 생선인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요. 다른 것 싼 걸로 사 먹어야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쌀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주식이 쌀이요. 근데 미국에 뭡니까? 미국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서는요. 쌀이 이 마트에서 쌀을 살 수가 없어. 텅텅 비고요. 무슨 북한도 아닌데 몇 킬로씩 가정에 배급하는 현상이 뭐 한두 달은 계속되겠죠. 어쨌든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작년에 흉작에다가 25년 동안 좀 쌀을 덜 먹으니까 계속 이 생산지를 땅을 줄여왔어요. 그러다 엔화 때문에 값이 싸지니까 여행을 많이 가서 외국 사람들은 다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쌀이 없어가지고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본은 세계에서 3위냐 4위냐 할 정도로 부자 나라예요. 쌀이 없어서. 부잣집에서 쌀이 없어서 라면을 2번 끓여 먹었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저력해서 집 샀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은 다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 얘기는 복잡하니 안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내가 저력해서 집 샀다. 적절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노력해서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저 절약해서 집도 샀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을, 이 필수품 가지고 사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 훈련을 적잖게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날마다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이 복잡해서 그래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 염려가 감사를 다 잡아먹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제법칙.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고, 두 번째 법칙이 경제법칙이 뭐냐면 이 재물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말해 청지의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벌고 잘 쓰겠습니다라는 정신이 철저하면 하나님은 풍족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잘 알고 늘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도 해봤을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주신다. 앞뒤 읽어보면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맨날 얘기하고 들어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맨날 하지만 진짜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여기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송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인생 성패, 먹고 사는 그 성패도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누구?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면 죽어 천당 가는 거 얘기하는데 그것은 완성된 그런 천국인데 그거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반쪽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그렇겠죠? 네. 하나님의 법은 그럼 뭡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법은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목사들도 그것까지는 잘 알아요. 그 다음은 설명하기를 매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방대한 얘기, 한참 얘기해야 돼요. 절반밖에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윤리적 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윤리적이라는 말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윤리적. 의라고 하는 것은 옳게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옳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 잘 풀이해서 들어보니까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도하고 실천하면 이 모든 것, 이건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고요. 더하여 준다, 풍족이 준다, 큰 재산도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사항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대로 직업의 성공, 생업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과 관계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법이 잘 지켜진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옆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도 내용은 같은 거다. 그 나라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듣는다. 그래서 윤리적인 의를 얘기한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선적이고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고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목사님 아무래도 그건 이론적인 것 같고 아직도 질문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돈 걱정 없는 가정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건 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내일도 직장에 나오고 내일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말씀해 줄 거 없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수입이 풍족해지려고 하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 그건 첫째 법칙이요. 그건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어느 직업에도 다 열심히 일해요. 의사가 됐든 법관이 됐든요. 몰라서 그렇지 눈물 날 정도로요. 그냥 봉급 타가는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이요. 그 다음에 뭐가 플러스 돼야 될까요? 지혜. 지혜를 구하라. 원래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새 제품을 만들고 새 기술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회사에서 새로 뭔가를 궁리하고 만든 겁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돈 버는 재능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첫째는 소위 말하는 자기 적성, 재능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재능,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가 플러스하는 게 뭐냐면 실력과 경험을 플러스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력과 경험을 쌓을 때에 여기 동원되는 것이 지혜요. 돈 버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동원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되면 조금 일해도 수입이 상당히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경험이 쌓이고 또 직급이 높아지죠. 그러면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사 사업하는 분들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나쁜 경험이 아니라 좋은 경험, 좋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험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고객 확보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서비스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좋은 제품을 통해서든지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고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고소득. 그 다음에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여러 직업군이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부터 시작해서 의사, 변호사, 기술자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실력을 쌓아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어야 돼요. 아마추어 가지고는 돈을 못 벌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눈 수술 잘하는 사람, 심장 수술 잘하는 사람, 또 이게 다른 사람까지 인정을 받고 소문이 나면요, 수익 고스톱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의사 됐다고 무조건 돈 잘 버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 그 안에도 작은 분야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 실력을 쌓아서 프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과 지금 결부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돈 버는 재능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부족하면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반드시 기억할 것은, 계속 기억할 것은, 강조할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돈 버는 과정에서, 돈 벌어고서 이제 쓸 때에 이걸 적절하게 잘 책임감 있게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돈 번다고 뛰어다니다가 신앙은 저만치 밀어놓고요. 예수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요, 떠나는 것입니다. 돈 번다고 뛰어다니다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몇 차례씩 나오는데 그건 그냥 껍데기로 나오는 거예요. 속은 믿는 마음이 없어요. 무늬만의 신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저택, 아주 큰 훌륭한 집을 짓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 스위스에서 스키를 타고 저 지중해에서 요트를 타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거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회사를 키우고 경쟁 회사를 다 인수하고 경영의 전문인이라고 한국의 10대 전문 경영인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꿈을 가졌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서민과 청년들의 그런 사랑을 받는 성공적인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이런 것들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악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목표를 따라잡기 위해서 신앙이 좀 뒤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신앙 버리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신앙은 천국의 가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제가 얘기한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이지, 아무리 사람들이 크게 생각해도요, 이건 다 지나가는 거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빼앗기고 만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라 뜻입니다.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신앙은 천국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참된 신자는 수십억 년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역시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 벌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얘기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우리서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요, 다 신앙 저 순위로 말하면 10번째로 밀어놓고 그러다가 이제 무늬만 신자 아니면 또 이제 떠나버리는, 이게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이면 지난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19일 날, 일주일 전 세상 사람들이 참 아까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일컫는 사람,
마크 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크 린치. 그래서 미국에는 빌 게이츠가 있다고 하면 영국에는 마크 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이렇게 해서 큰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트 타고 있다가 침몰 사고를 당해서 모두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키운 회사를 매각했어요. 팔았는데 이걸 너무 소위 말하는 대로 부풀려 가지고 값을 매겨 가지고 팔았다고 해서 재판이 붙었어요. 근데 6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굉장히 사람 피 말리는 거거든요. 6년 재판을 해서 무죄로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 같아도 큰 잔치를 한번 열지. 그래서 호화 요트에다가 그야말로 최고급을 실어가지고요 잔치를 여는데 이 요트 신문마다 기록이 달리 나왔습니다. 50m가 53이라고 56이라고 50m. 그 다음에 이 도슨이요 높이가 얼마냐면요 75m입니다. 75m면 아파트 20층 높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층이라는 게 보통 건물은 4m 또 3m 이렇게 작거든요. 75m면 20층을 넘는 그런 돛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 살잖아요. 20층에 닿는 돛대가 있는 배. 거기서 하얀 도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잔치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풍이 불었어요. 돛대가 꺾어지고요. 파도가 가니까 물이 가득 차서 저 바다 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실종되고 최종적으로 7명 실종이라고 얘기하던데 여기 이 마크 린치 회장님과 그 다음에 그의 16살 먹은 딸 가족들이 다 탔어요. 딸 둘에다가 와이프가 타고 있었는데 나머지들은 구조가 되고요. 딸 하나 18살 먹은 딸이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을 해서 가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교 발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또 회장님이 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은행입니다. 모건 스탠리 은행의 회장님 부부 또 이 긴 재판에 승리하도록 도와준 유명한 그 변호사 부부 이런 사람들이 파도에 쓸려서 실종됐다가 이제 건져지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이 회사 재무 담당 부사장이 아침에 런던에서 조깅하다 차한테 받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게 우연인 것 같으나 우연이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열흘밖에 안 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예를 들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한 모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린 트위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여성인데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어머니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린 트위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헝그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아대책 기구라고 하는 걸 아는데 같은 그 기구는 아니고요. 이런 사회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대표입니다. 그의 어머니 얘기예요. 돈의 측면에서 어머니 인생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는 미국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30대에 주부로 있을 때에 어느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고아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25,000불 모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가 그때 활동하던 30대의 모금 활동을 하던 때에는
소위 현금으로 기부금을 내는 게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 했길래 현금으로 기부금을 안 했다고 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6.25, 1950년부터 5년 정도 사이가 아닌가.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현금으로 기부금을 내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금을 했냐면 조그만 행사를 열었습니다. 과자를 구워서 팔다든지 아니면 헌옷을 수집을 한다든지 어느 집에 마당에서 이렇게 조그만 음식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7명, 10명이 모이면요. 기부금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금 거두기가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000가 부족했습니다. $20,000 거뒀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해요. 그래도 궁리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받아서 다 돌려가지고 모금을 해서 채우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뜻이 있는 일에는 사람들이 협조한다고 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게 이런 모금 행사를 고생을 많이 해서 했은 뒤에 또 계속 이런 일에 협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평생 이 모금운동, 기금운동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국제 입양기관을 설립하고 연대 기금 마련하는 것, 아메리카의 원주민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 시각장애인 단체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호스피스 센터 건립을 위해서 모금 마련,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일부 때는 제가 더 많이 했는데 너무 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않겠습니다. 이분이 모금한 돈이 얼마냐면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수백억 원을 모금을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계속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큰 돈을 번 일이 없어요. 이 남편은 51세에 남편이 51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애들 여러 키우느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면서 큰 사람입니다. 무슨 재산이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돈을 크게 번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뜻있는 일에 수백억 원이 동원되도록, 자기가 돈 벌어서 이거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돈이 흘러가도록 봉사활동을 해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의 장례 준비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보물같이 여긴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상시 이렇게 거래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켄, 나는 테니 부인이요. 몸이 아파서 금년 9월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탁소에다가 전화를 먼저 한 거예요. 세탁소. 20년 동안 내 옷을 이렇게 세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과 당신 직원들은 내게 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장례식에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뒤에 앉아서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다시 초청 전화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전화를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 약국, 식물 배달원, 화장품 가게, 음식점, 프랑스 음식점, 미용실, 미용사에다 마사지 해준 사람, 손톱 소지해 준 사람, 야차 배달하는 아저씨에게 다 돌렸어요.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근데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거죠. 물건 파고산 거래로만 생각하지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안 갖고 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사가고 판 고객 그 정도지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동네에 약국이 없다고 해봅시다. 가저동에 약국이 없어요. 문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차 타고 멀찌감치 가야죠.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가 없으면 찾아서 가야 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생선을 오늘 초상났다고 문 닫으면 오늘 생선 못 먹는 거죠. 다 우리를 도와주고 고마운 거. 이게 이 고마움을 깨닫는 게 바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성령 충만이 뭔가 할 때 무슨 기도하고 방언 어쩌고 성령 충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가장 정직하고 바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웃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장례식이 왔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장례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유산을 어떻게 남겼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손주가 11명이고 증손자가 3사람이었어요. 근데 할머니는, 자기 어머니는 이 사진첩을 다 꺼내가지고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내게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다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편지 봉투에다가 몇 마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표 한 장씩을 넣어서 이 14개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의 이거 편지 써서 이거 만드는데 30분이 걸리는데 너무 정성을 바쳐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한참 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만드느라고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손자 입장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봉투에는 얼마의 돈이 들었을까? 그쵸? 저는 한 100만 원 수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손자가 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죽어가면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내 유산으로 준다고 할 때 그걸 금방 썼을까? 액자에 담아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뜻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을까? 유산치고는 너무 귀한 겁니다. 돈 때문에 다 커가지고 싸움질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래요. 얼마나 고귀한 유산입니까? 우리 할머니가 이거 준 유산인데 이건 너무도 아까워서 우리는 못 쓰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례식이 어디 있습니까? 고마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깨닫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돈을 크게 번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의 돈을 동원을 해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게 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이게 천국의 실 내용입니다. 오랜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들을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되 우리가 되어야 될 내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돈 벌고 살았는데 적용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다가오는 계절에 저희들이 더 의욕을 내어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고 오늘의 여러 궁핍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로 다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